원죄, 하나님 은총으로 자유를 주셨으니. 자, 함께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원죄에서 오직 은혜로 자유의지를 얻었다. 기독교 강요 2장. 자, 제8강좌입니다. 원죄, 죄책, 죄 책임과 오염, 전가라고 했습니다. 이 전가. 이 단어가 좀 어렵죠. 이 전과 이 법적인 그런 단어인데 책임 전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인정한다. 또 그것을 그렇게 이제 그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간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된다. 이제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전가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의가 전가된 거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칭의도 마찬가지죠. 칭의.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데 이제부터 의인으로 칭하겠다. 인정해 주겠다.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자, 첫 번째 이제 원죄입니다. 우리가 원죄 중요한 교리고 또 어려운 교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이견이 없지만 그러나 이 원죄에 대한 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첫째 잘 모르고요. 또 자신들이 그렇게 큰 죄가 있다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 구원에 대한 그 방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원죄가 참 중요하다. 이 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다. 이것을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는 이 죄책과 오염의 죄과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참 지식은 창조 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고귀함을 상실한 비참함의 간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참지식. 그러니까 대부분은 모르는 거죠. 모르든지 아니면 거짓된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뭐 누굴 죽이기라도 했어. 내가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해하기라도 했어.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신들이 이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참 지식은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고귀함을 상실한 비참함의 간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맹목적인 자기애가 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맹목적인 자기애. 본능적이도 사실은 이게 이런 자기애가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제대로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그죠? 물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애죠, 자기애. 하지만 맹목적인 자기애다, 맹목적인 자기애.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 또 스스로 유능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스스로 유능하다. 이 맹목적인 자기애. 이러한 망상적인 자기도취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죄를 범하였다. 아까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게 됐죠. 이유는 바로 망상적인 자기도취에 빠졌다. 이게 참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 자기도취.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내가 하는 행동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요.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서 매사에 실족하게 되었다. 그런 죄가 다 이제 우리가 유전이 된 거죠. 유전.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다 우리가 타고 태어나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2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로마서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신약성경 259페이지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가 어렵죠. 그러기가 어렵죠.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옳은 일만 행한다고 하면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망상적인 도취,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굉장히 착각합니다. 굉장히 착각합니다. 참 무서운 병이에요. 물론 때론 너무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너무 자기 도취돼 있어가지고 누구예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예?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 콤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의 뜻을 다하여 기꺼이 자신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신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셨다. 이 자유의지가 제대로 작동이 됐을 때는 정말 뜻을 다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렸었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부과된 이 복종의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이게 죄가 된 거죠.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배태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 불순종, 이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이거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부러 죄 짓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주시려고 그 시험을 치신 겁니다. 이 시험이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 시험 있죠? 이것은 그 학생들이 그 테스트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그죠? 항상 그 초등학교에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아이들뿐만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 시험 없으면 좋겠다. 직장에서도 또 시험 있어요. 다 테스트가 있어요. 아, 시험 없으면 좋겠다. 시험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런 곳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경쟁이 있어야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물론 거기에서 낙오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경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그 경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부작용만 생각해서 그 시험 때문에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목숨도 끊기도 하고 그게 시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예. 시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충분히 그걸 잘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했지만 또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을 또 마련하면 되죠. 그런데 아예 시험을 없애겠다? 아예 그냥 다 누구나 다 평등하게 그렇게 하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그런 원리로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나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그 유혹. 이것은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그 시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건 넘어뜨리려는 거죠. 망하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험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불순종함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니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지도 그분께서 베푸실 모든 은총을 감사하지도 않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는 실패하고 또 마귀가 또 시험한 거죠. 와서 미혹을 한 거죠. 유혹을 한 거죠. 거기에 그만 넘어가게 된 거죠. 그 넘어가게 된 동기가 이제 듣기에는 마귀 말을 들으면은 그럴듯합니다. 그렇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헷갈리게 또 당장에 그러한 이 죄인데 분명히 죄인데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잘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속이는 거죠.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서 야, 네가 그 다음엔 네가 잘하면 돼. 더 잘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귀에게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긴 뭘 잘합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죄는 본질상 이러한 불충, 배응만덕, 따리를 틀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일체 야심이 모두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된다. 이 야심, 이게 문제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그 야심보다도 어떤 뭐 좋게 말하면 비전이라든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내가 붙들고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떠난 그러한 야심은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다. 자, 그러니까 이 불충, 배응망덕, 이게 이 죄가 본질상 이것을 이러한 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 뱀처럼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모방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유전된다. 자,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의미가. 모방에 의해서 물론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어떤 나쁜 친구가 뭘 훔치거나 뭐 잘못한 걸 보고서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이미 안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단순히 저 사람의 나쁜 행동을 따라해서 죄가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언약적으로 유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그 가운데 출생하였다. 시편 51편 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 중에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모방에 의해서 전파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이 어떤 우리 죄가 전파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에 의해서 전파됐다라고만 한다면 그건 뭐예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는데, 죄가 없이 깨끗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보고 내가 따라해서 죄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언약적으로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규현이 잘하겠어요? 성수 잘하겠어요? 응?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를 수 있겠는데 병현이도 그렇고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뭐 거짓말도 잘 안 하고 뭐 싸움도 잘 안 하고 난 착한데 난 그렇게 착한데 나 나쁜 사람 아닌데 대부분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죄인이십니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 생각은 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뭐 거짓말을 뭐 아주 심각한 거짓말 했든지 아니면 누구를 죽였든지 그런 죄는 안 졌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초의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음이 영적 생명이었으므로 그분으로부터 멀어짐이 영혼의 죽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다 있죠. 영혼이 없다 그러면은 야 영혼 없이 말하지만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영혼이 없다는 그러니까 아예 사라졌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잠자고 있으면 잠자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활동이 없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이 다 있어요. 우린 다 영혼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 생명이 살아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도 하지 않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다. 멀어져 있는 상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는 않겠죠. 살아있으니까. 이미 믿으면 살아있으니까.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찌꺼기가 막 이렇게 끼는 거예요. 영혼은 순수하고 깨끗한데 거기에 막 이렇게 녹이 막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녹이 막 쓸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작동이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녹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사망의 저주가 편만하게 되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으로 인해서 온 우주에 사망의 저주가 편만하게 되었다. 자, 이 원죄는 죄가로 인한 오염과 죄책을 포함한다. 자,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죄는 시작. 원죄는 죄가로 인한 오염과 죄책을 포함한다. 자, 이 죄가로 인한 이 죄책은 사망의 형벌을 뜻한다. 그리고 이 죄가로 인한 오염은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부패를 포함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오염이 돼서 결국 그 책임으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됐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뭐를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냐면 죽음을 생각하면 돼, 죽음. 알겠죠? 죽음. 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안 죽는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어? 안 죽어? 그러면 죄가 없어요. 근데 다 죽어요, 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성경은 그 죽음이 바로 죄의 책임이다. 사망의 형벌이다. 죄가 있으니까 그 벌로 인해서 다 죽는다. 간단하죠? 예?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 전도할 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잖아. 그러면 안 믿으면 지옥에 가. 그러나 믿으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친구들이, 난 죄가 없는데? 그렇게 또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성경에서 이 죄의 결과로 다 죽는다고 했어. 너 죽어, 안 죽어? 나 죽겠지? 그러면 그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안 죽어. 근데 나 죄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언젠간 죽거든요. 그죠? 언젠간 죽어요, 다. 안 죽는 사람 없어.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으면 죄가 용서를 받는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교리가.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에 이제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주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나 이제 은혜 받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뭐 길게 전도 안 했어. 예수천당, 불신지옥. 네? 따라해 봅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근데 이거를 함부로 그냥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친구들한테 막 선생님들한테 예수천당 이러면 안 되고, 잘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먼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러나 불신 지옥,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 한마디 듣고 교회 많은 사람이 왔던 거예요. 그 옛날에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순수하게 지으셨다. 죄는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타락으로부터 왔다. 자, 이것도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잘 읽고 머리에 담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죄를 졌으면 내가 안에 죄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지었어요. 죄 없이 깨끗하게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는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타락으로부터 왔다. 알겠죠? 그러니까 죄는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창조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간혹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천사,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순수하게 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다 줬어요. 천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 자유의지를 준 것은 로봇가 아니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니까 자유를 준 거야. 한마디로 말해 자유를. 그런데 그 자유를 준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물론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선택을 스스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진 거다. 죄는
사람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으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유의지 가운데 지은 죄행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철학자들도 야, 이 죄가 어디서 기원이 됐을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악을 행할까? 답이 없어요. 답을 못 찾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누가 잘못한 것을 보고 그것을 모방해서 그래서 죄가 이제 지게 된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다. 이 타락으로 이 자유의지 가운데서 자신이 지은 죄행으로 인해서 말미암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의 부패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까 오전에도 뭐 바벨론, 뭐 에돔, 아수르 뭐 다 심판한다 했는데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워서 그런 게 왜 미워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문제는 부패하니까, 타락하니까. 그래서 타락 후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이 죄의 전염은 영혼과 육체의 실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죄가 언약적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지금 계속 뭐 말은 이렇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죄가 유전이 돼서 죄가 언약적으로 전가돼서 아까 전가 말했죠? 전가.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이제 전가가 된 거예요. 아담의 죄가 계속 전가가 된 거예요. 언약적으로. 그래서 이 죄가 이 전염이 된 거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죄를 가진 인간을 만드신 게 결코 아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어렵지만 그렇게 성경적으로 잘 머리에 이렇게 담아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꺼이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성경적이지만. 그런데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저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막 반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는 겁니다. 물론 거기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네. 우리가 만약에 그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다면 왜 죄를 짓지? 이렇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에 죄도 만들어졌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책임. 이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각각 선하게 창조하신다. 원죄는 이러한 영혼에 전가된 유전적이며 선천적인 죄이다. 알겠죠? 유전적이며 선천적인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원죄에 대한 이런 교리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내가 뭐 죄가 그렇게 있나? 또 자신의 자유의지로 해서 내가 선을 좀 행하며 공로를 좀 행하면 마치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처럼 또 내가 선행을 해서 카톨릭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옥에 있는 뭐 이 돌아가신 뭐 할아버지나 그런 분들을 내가 선행을 통해서 그분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가게 할 수 있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죄인이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원죄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망의 죄책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형벌로부터 무죄 방면이 되는 길이 어디에도 없다. 이게 중요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이 교리가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이 원죄, 특별히 원죄. 그래서 이게 오래전부터 이 원죄에 대한 논쟁이 이게 컸어요. 그래서 펠리기니아스라는 사람은 원죄가 없다. 예? 죄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뭐 지옥에 가야만 되는 그런 죄는 우리가 아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굉장히 환호했죠. 죄가 없다고 하니까. 하지만 어거스틴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은총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주장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 그래서 첫 언약의 머리인 아담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후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다.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보통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단지 육이므로 사람의 영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앞에는 생명의 문이 닫혀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이었는데 이 죄가 예수님의 의로 전가돼서, 의가 다시 전가돼서,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다시 전가돼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문이 닫혀버린다. 죄가 해결이 안 된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데 요 죄에 대한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그냥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내가 이러한 공로, 이러한 선을 통해서 또 구제한다든지 그게 어떤 나의 구원에 대한 공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정하더라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 내가 내 스스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원죄는 최초의 죄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형벌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사형의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사형수로서 언도를 받았음에도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삶 동안 여전히 사망의 죄를 짓고 있다. 지금 우리 다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런데 이 부패는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육체의 일을 하는 열매를 맺는데 이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똥이 튀어나오며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과 같다. 이 부패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가 전가돼서 우리 부패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이 살아서 그 영은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우리가 다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원죄를 단지 원의의 결핍이 아니라 행악하는 욕정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다. 그냥 결핍이다 이 정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된다. 사람에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오성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또한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 욕정으로 더럽혀져서 가득 차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스스로가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꽃보다 아름다운 뭐 그런 가사도 있죠. 물론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죠. 하지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꽃은 죄를 짓지 않아요. 인간만 죄를 짓는 거예요.
동물들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만물이 인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압도되어 죄를 면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며 사람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은 모두 죄로 돌려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죄에 대한 이 교리의 말씀을 잘